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왕 나오신 시간인데 이왕이면 믿음의 키가 더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한 걸음 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피부로 느끼셨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눈 감았다가 딱 뜨면은 벌써 12월 달이네, 벌써 연말이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것인데, 자, 군대에 가면요 정말로 시간이 안 가요. 저는 이제 군대 막 입대했을 때 그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4주에 이제 시간을 맞추고 이제 이등병 그 자대에 가서 이등병을 했던 그 시절에 일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제대하려면 아직 까마득하잖아요. 그래서 제대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이제 제대하는 날이 과연 나에게도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마치 제대하는 날이 마치 꿈같이만 느껴지는 그 시절인데, 자, 당시에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불과 한두 주 남거나 한 달 남짓 남은 그런 말년 병장은요, 그 신병들을 골려먹는 재미들가 있나 봐요. 그래서 괜히 그냥 심심하니까 와가지고는 이제 골려먹으려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언제 제대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요, 정말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 고참은요, 장난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때 대답을 잘못하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고참들에게 불려가서 이제 혼나는 일들이 다반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아직 이렇게 맞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때 진짜 사실대로 701일 남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얘기했다가,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다가 바로 화장실 갔었는데 불려가는 것이고요, 군기가 빠졌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렇게 혼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본래 제가 좀 거짓말을 되게 못해요. 제가 거짓말을 되게 못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할 분이 있어요. 이거 맛있으세요? 물어보면,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저는 속으로 그냥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유도리가 없어요. 말이 좀 항상 진실하게 좀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그런데 그 고참이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실하게, 또 제 머릿속에 내가 며칠 남았는지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첩에다가 제가 빼곡하게 저기 재단열도 시작해서 0, 1, 2 거꾸로 다 적어놨어요. 수첩에 제가 조그만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 보면은 그 날짜 딱 보면 올라쳐 보면은 며칠 남았다 적혀 있어요, 밑에.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 제단날이 보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제일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대 날이 사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맞고요, 그냥 막연만 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방부 시계는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짜은 밥을 먹을수록 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느리게 가던 국방부 시계였지만 그래도 기어이 제대의 날은 오더라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수첩에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왼쪽 가슴에 항상 수첩을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적어놓고 메모하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거 메모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대 일자까지 다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랬는데 제 고참이 우연히 제 수첩을 딱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한테 빠졌니 어쩌니 이러면서 굉장히 잔소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군대에서 시간이 잘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군대의 시간이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군대라는 곳에서는요 나의 자발성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군대는요 이미 군대라고 하는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부동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가면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상관없이 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내가 그 군대 문화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놓고 나는 소총수면 소총수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뭘 맡았으면 그 맡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군인이 했던 나의 고참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별 무리 없이 해야 그래야지 군생활 잘하는 것이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 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유가 없는 통제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또 그래서 빨리 그거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제대하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로 안 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유가 없는 삶은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그 미래에 투자해서 할 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가 없다는 건요, 정말로 어떤 것이 되냐면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이루고 뭔가를 잘하고 그로 인한 무상 보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제대하고, 그것이 군인들의 어쩌면 잘못된,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그곳에서 삶을 마치고 그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군대 가는 분들, 청년들이 아마 군대 갈 때 다들 그럴 거예요. 너 군대 가서 군인 정신 딱 배우고 진정한 군인이 되어서 나오너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군대 가서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하고 그리고 와라. 다치지 말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군대 이제 아이들이 군대를 갔지만 하나는 저희는 공익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군대 갈 때도 몸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저도 그런 얘기를 꼭 했거든요. 아마 부모님들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사실은 무리하게 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기갑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가 없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다치지 않고 몸 건강하게 내가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곳에서는요,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도 없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 소풍을 가면 마음이 설레가지고 빨리 잠을 자서 이 소풍을 빨리 가고 싶은데 그날따라 잠도 오지 않아요. 막 그래가지고 밤새 막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다가 잠 조금 자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소풍을 갔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군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대 일자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 날을 새면서 있다 보니까 참 세월이 참 느리게 가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군대에 간 젊은 군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정말로 그때 제대일이 있으면 그때 우리도 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군인들은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수험생들은요, 합격의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청춘 남녀들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바로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임산부는 이제 10개월 후에 이제 태어날 아이를 이제 그때를 기다리며 아이를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쁘게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요, 소망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의 때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한 건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자주 있는 일이어서 그 매스컴에 요즘은 별로 이렇게 방송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매스컴에 막 방송하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약 한 3,000명 이상이 지금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는 경로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몽골 쪽도 가고 다른 길도 루트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중국이나 이제 중국을 거쳐서 태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를 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직접 휴전선을 넘어오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요, 이제 먼저 중국에 가서 이제 태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특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중국에 딱 있을 때 중국 공안당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 다시 북송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중에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그 생체 실험 같은 그런 이상한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잔인한 처벌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오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 때문이거든요. 자유를 꿈꾸면서 정말 자신들의 그 꿈을 좀 펼쳐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땅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출신 선문도 있고 그거에 그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겠지만 자유가 있는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늘 통제 속에서 숨죽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자유가 있는 그 한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한에 뭔가 가족이 있거나 친지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좀 오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 보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 브로커들은 한국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고 북한 땅에도 있어요. 서로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돈을 몇 천만 원씩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보내주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대한 안전하게 한국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이렇게 불쌍한 탈북민들이요, 정말 자신의 그 식구들을 데려오겠다고 정말로 뼈빠지게 일해서 그 브로커에게 다 돈을 건네주는데 사기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강박한 세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가 계산동에 있던 시절에 저희 교회에도 탈북하셨던 그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분은 그 북한 땅에 4살 된 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있는 분이었는데 혼자 탈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브로커를 이제 섭외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 남한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했던 이제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질렀죠. 그나서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런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부인과 딸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온 식구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그 자기 식구들이 북한에 있을 때 교회를 그렇게 잘 오시던 분이 이제 식구들이 오니까 좀 갈급함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두 번 또 안 오시더니 나중에 저희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분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막 넘어왔을 때 참으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몇 살 얘기했지만 그거는 세월이 지난 거였고 그 당시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아내를 놓고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브로커를 빨리 섭외해서 그들이 이제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씩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먼저 한국에 온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친척이 있어서 지인이 있어서 뭔가 그렇게 브로커를 섭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그것이 잡힐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특별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 있지만 그러한 도움도 없이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분들은요,
배고픔과 혹시 또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내가 북한 땅으로 북송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여자분들은 인신매매를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서 지금도 이 밤을요 중국 땅 어딘가에서 지새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땅에는요, 이 불쌍한 이 이제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선교사, 북한은 이제 중국에서는 선교사가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 뭐 그렇게 뭐 사업 뭐 이런 걸 신분으로 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행하는 사람 신분으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우리는 세터민이라 부르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걸리잖아요. 적발되면은 뭐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지금 사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화, 이 정말로 그 뚱땡이 제가 혼자 다 처먹고 뚱땡이 된 이 김정은 정권, 정말로 이런 나쁜 사람은 속히 무너지고요. 정말 북한의 그 성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북한의 문이 열리고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날은 올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북한 땅에 5,000개 이상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숨 걸고 이 탈북하는 그분들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거든요. 자유. 그분들은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를 소망합니다. 한국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소중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고요. 더 이상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도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왜 그렇게 지지르고 못나게 살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과연 너의 그 허황된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당당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봐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정말 움츠렸던 우리 가슴을요, 어깨를, 마음을 쫙 펴고요, 마음껏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정말로 그때는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바라는 것들 모두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어디 가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다고 한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란들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주전 610
61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의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요시야 왕 당시에 그 요시야 왕이 특별히 이제 부흥 운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 부흥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부흥 운동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상황은요 매우 좋지 않았어요. 물론 요시야가 많이 바꾸려 노력을 했지만은 그 직전까지 그 상황들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에 온통 불의가 들끓었던 시대였고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뭐 돈을 막 착취하고 정말 그들의 그 인권을 무시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고역에 동원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라죠. 부자들은 점점 부유해지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요. 또한 우상 숭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해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요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요 점점 사회가 악으로 치닫는 시대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였던 거죠.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요 뭘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요 모든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아무런 것도 드러난 것이 없고 아직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정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유다 민족을 언제 와서 침공해서 멸망시킬지 모르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괴로운 자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다 멸망하는 날, 쫓겨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바로 그 날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거든요. 눈으로 내가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믿음이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에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도마에게 했던 말씀인데 자, 그는요 손가락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손가락,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창자국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야지 그래야지 믿을 수 있겠다 했던 그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요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너의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한번 넣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너는 나를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뭔가 내 삶에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도립교를 얘기한다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립교에 앞으로 많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로 뭐 병든 자들, 죽을 병한 사람들이 뭐 치료받고 또 나머지 안증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앞으로 귀신 자들이 다 쫓겨나가고 정말로 뭐 수많은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정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일들이 우리 도립교에 이제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현재 우리가 뭐 300억 물질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때가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때다라고 우리가 만약 가정해 봤을 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때를 만약 그거 300억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돈이 들어오고요. 교회가 건물을 사고 이사를 가면 아 정말로 되는 거구나 하면서 어떤 믿음도요 아마 쑥쑥쑥 다 자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바로 지금 사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바로 지금 바로 믿는 그 믿음이 귀하고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질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께 더 귀한 은혜도 받고요 상급도 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태국에 가면 그 태국에 맞는 관광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코끼리 쇼라고 하잖아요. 코끼리 쇼. 근데 이제 체구가 큰 코끼리가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조그만 그 체구의 조련사의 그 지시를 아주 잘 따르고요 지시에 따라서 제주를 잘 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 신기하다 하면서 박수 막 쳐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들의 훈련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요 굉장히 가혹하다고 그래요. 자, 처음에 야생에서 이제 코끼리를 이제 물론 큰 것도 아니고 어린 코끼리를 잡아왔겠죠. 그래서 어린 코끼리를 잡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코끼리를요 잡아와서 기둥에다가 이제 발로 해서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고 나서 막 때립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요 너무 아프니까 막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이제 쇠사슬을 말미암아서 이 움직일 때마다 발목이 더 조여오니까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 코끼리가요 이 묶어놓은 그 끈 길이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차피 가봤자 거기까지 밖에 못 가고 거기 지나간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가고 이제 그 옆에서만 빙글빙글 계속 돈다고 그래요. 계속 이것이 훈련이 많이 되어지면 이 쇠사슬을 그것을 빼놓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둬요. 옆에서 조련사가 채찍질을 살짝만 건드려도 옛날에는 세게 때렸지만 그렇게 아니라 살짝만 툭 쳐도요 이 코끼리는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만 뺑글뺑글 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정말로 조련사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조련사가 막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따르게 되는 이 모습을 가르쳐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습된 무기력증.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요 너무나도 순진하고도 정말로 분명하게 부모를 믿는 모습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의 그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아 복받고 잘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경험합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뭔가 발버둥 쳐봤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된다는 사실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학습된 무기력증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 또한 세상 가운데 학습된 그런 무기력증이 아니겠습니까?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로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 마음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것은 세상의 경험이거든요. 지금껏 경험했던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 이렇게 암이 3기, 4기 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나라에 극심한 불경기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어요. 해보았습니다. 내가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 보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중 8구 이 경우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보았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매어 있는 이 무기력의 끈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당연히. 난 연약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손에 우리는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요, 정말 축 늘어뜨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내게 있는 것은 절망이요, 슬픔이요, 죽음이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으신 16절 말씀을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요 이렇게 번역해요. cheer up. 뭐냐? 기죽지 마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대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히 어깨를 활짝 펴라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와 늘 함께 하셔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정말 기죽지 말고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그 시절에 그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을 했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었는데 이제 이게 모세의 말을 듣고 이곳에 왔더니만 광야에서 이렇게 맨날 쫄쫄쫄 굶는구나. 저 맨날 저기 만나러 가는 풀떼기만 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사실 그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들은 그런 불평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냄새를 맡기도 싫을 정도로 한 달간 마음껏 먹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렇게 풀 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근데 거기 장정이니까 20세 이사 성인 남자들입니다. 노인도 빠졌고요, 여자도 빠졌고 어린애도 빠졌어요. 다 합쳐보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2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광야 땅에서. 그런데 이 광야 땅에서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질도록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모세도요,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걱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 60여 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을 한 달 동안 먹인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 해도 할지라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모세는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메뚜리 떼가 막 그냥 막 날라와가지고요, 저 다 그 앞에서 다 그냥 잡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모두가 다 배불리, 정말로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때,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경험하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